주님을 영접할 생각을 했나? 지금까지 구한 것은 지식이었고 보물이었고 권력이었고 명성이었지만 그걸로도 헛되도다 무력하도다 할 때 무릎 꿇을 때 뭘 원했느냐? 그것은 지혜다 이거죠. 네,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혜령 교수님의 어떻게 보면 삶의 간증처럼 제작된 영상이었습니다.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할 수가 있죠. 세상적인 지식, 권력, 부귀, 영화 모든 것을 갖춘 그였지만 진정 지혜로 깨달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참된 지혜를 깨달았다 하는 마지막 고백이 우리의 심금을 또한 울리면서 또한 부모로서 좀 아픔에 가슴에 못 박는 일이 자식이 정말로 자식의 딸의 상처를 알지 못한 채 삶을 살다가 정말 지혜를 깨닫는 순간 그 상처를 육신의 아버지는 돌보지 못하였지만 우리 영적인 아버지는 끊임없이 안아주고 돌봐주면서 함께하여서 끝내는 아버지를 구원케 하고 또 아버지가 마지막 세대까지 이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지금 쓰임받고 제가 어제 또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올해 또 한 9판 책을 내면서 이렇게 딸에게 고백하는 책을 한 권 또 내었더라고요. 감동을 참 많이 울리는 우리 이혜령 교수님의 책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지혜로운 사람, 충성된 사람 이 제목으로 어떤 자가 지혜롭고 충성된 사람일까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잠언 25장을 읽었는데 거기에 13절을 저는 오늘 주된 말씀으로 보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13절 말씀 화면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또 아가서 2장 5절 말씀 곧바로 적어놨는데 또 한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리라. 자, 여름철 무더운 여름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시원한 냉수, 시원한 사과, 맛있는 건포도, 사과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든 정말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 뭔가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또 한 구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서도 이 말씀은 바울을 물질적으로 도운 몇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서 나왔던 말씀인데, 자,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자, 바울이 지금 했던 말인데 말로 또 물질로 또 기도로 자, 여름에 정말 시원한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정말 우리는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고 내가 그렇게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의 일을 알아줘라 하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고, 또 반면에 이 무더운 여름에 더 이 바닷물이 팔팔팔 끓는 것처럼, 끓여놓은 것처럼 이 가슴을 막 바닷물처럼 펄펄펄 불화살처럼 끓여놓는 짜증나고 답답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짜증나고 답답한 사람 존재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또는 타인을, 이 세상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인가? 이걸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으로서 쓰임도 받고 정말로 많은 내 주위에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 부분을 나로부터 시작한다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듣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원하게 하는 사람. 첫 번째는 먼저 다투지 않는 사람입니다. 뭐 하지 않는 사람? 다투지 않는 사람. 자,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작.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저 또한 참 다툼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해 보는데,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보면 보통 다툼이 일어난 경우는 다툼의 대상이 아니라 내 성질을 내가 못 이겨서 매사에 화만 내고 다른 사람들과 다투기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그래요. 타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뭔가 자극제가 좀 있긴 있겠지만 내 성질을 내가 못 이겨가지고 더 큰 분냉과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경계하면서 좀 이 다툼을 조심히 이겨내야 되는데, 자, 경계할 대상 첫 번째, 우선 하나님과는 절대로 다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넘겨줄까? 누가 다투지 마라? 하나님과 절대로 다투면 안 된다는 거. 이사야 45장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끼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 잘 은유적으로 잘 해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5장 말씀도 굉장히 지혜서로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은근히 하나님과 다툼을 많이 해요.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 대적하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은 결국 화가 있을진저 화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화를 당해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과 다투고 대적한 나라들,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수르, 바벨론, 애굽, 그 다음에 현대적으로 알만한 독일, 니치, 일본국의 군사주의, 또 공산국가들 등등등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들, 그 나라들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폐허가 되고 망해가고 있어요. 저는 뭐 어떤 나라를 레이칭하기는 싫지만은 바로 이웃 나라도 보게 되면 참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계열에 들어가면서 정말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위상이 떨어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 경제를 일으키고 많은 나라들 지배하려고 했던 나라, 이 옆 나라는 보게 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올림픽도 지금 열 수 있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과 어려움들이 처하고 있어요. 많은 우상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인간적 마음으로 나갈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다 폐허가 되고 망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다투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또 누가 다투면 안 될까요? 사람과
다투면 안 됩니다. 잠언 26장 2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숯불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니라. 자, 그리고 잠언 29장 20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아멘. 우리는 영적 싸움에 있어도 하나님과 다툼 가운데서 정말로 마귀의 조롱과 마귀의 어떤 시기 질투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다툼 가운데 엉망불평하면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또한 이 인간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 지금 2021년도 정말 선진국 교회를 다니면서 잘 사는 나라들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정신 질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10명 중에 한두 명은 좀 정상이 아니다, 이상이다, 정상이 아니라고 해요. 그 중에 특별히 더 많은 질환이 뭐냐? 기분장애, 분노 조절장애. 이게 가장 많은데, 내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기분장애라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상대방을 개의치 않고 내 마음대로 화를 내고 기분이 좋으면 또 좋은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삶이지 기분대로가 아닙니다. 신앙도 생명이지 기분대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이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의 마음의 감정의 이 기분 때문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자신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부터는 제가 정말 내 감정과 기분을 잘 조절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뭔가 딱 건드려지면 주일까지, 제가 평신도 집사했을 때도 막 그랬었어요. 오늘 목회자인 사이까지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의 한마디 한말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제가 오늘 윤 집사님 늦게 오니까 기도했어요. 마음 가운데서 왜 안 오시지 하고 걱정과 염려가 됐었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채. 기분에 따라서 우리 사람은 좀 많이 이 감정이 들쑥날쑥 하는데, 그러다가 더 나아가다가 다투고 또 싸우고 하게 된다는 거죠. 절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꼭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정말로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사이좋게 지내야죠.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정말 자기주의적으로 자기만 알면서 정말 배려하지 않고 다툼을 계속 일으키는 자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는 나부터 그런 다툼의 요소를 일으키지 않는 자로 나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투지 않는 사람이다. 그게 시원한 사람이다. 두 번째 시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합당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9절 말씀 보면,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자,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응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너무 정말 오늘 우리 표집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제 가슴을 좀 울렸어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안에서 너무 이렇게 가족과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서 목회자까지 나가는 그런 모습,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정말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의 비밀을 알 수도 있어요. 함부로 누설하는 것 절대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누설한다, 이것은 협박이나 폭로로 다른 사람에게 인격이나 삶에 손상을 주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11절 말씀처럼 이 말씀의 교훈대로 항상 경우에 합당한 말,
이게 지혜인데 때와 장소에 맞는 말, 이게 바로 합당한 말이거든요. 때와 장소가 있대 내가 그때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말은 내가 때와 장소에 따라서 굉장히 뜻이 달라져요. 의미가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진다는 것, 우리가 아마 인생의 삶을 살면서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시원한 사람이다? 항상 좋게 말하는 사람, 말로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사람, 한마디 말로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합당한 말로 아루새에는 인증만의 근사가처럼 정말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는 여러분 되실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자, 여기가 이제 키워드입니다. 충성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시원하게 해주고 사람들에게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인데, 충성된 사람. 자, 13절 말씀, 자,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인이 어떤 일을 맡겼어요. 그 맡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더운 여름에 시원 냉수와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인 의식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조직에서 정말 충성된 마음을 갖는 것, 정말 귀중한 마음입니다. 더운 여름에 얼음 냉수 같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또 계속 이야기했죠. 또 한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기의 근거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자, 이 말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주인의식 갖고 충성된 마음으로 그 조직에서 정말 잘 행함과 또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다 보면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 책망을 받게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가느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이 말씀이에요. 책망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나에게 더 성장하기 위해서, 또 그 책망 가운데서 나를 더 이끌기 위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사회생활에서 오너에 계신 분들은 이 말을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충성은 첫 번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충성이에요. 하나님과 나. 여러분,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요즘에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금요 하루로 딸 때 이야기하면서,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내어볼까요? 제가 매우 강조하죠.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 교인들은 꼭 9가지 열매를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게 3개가 나누어서 열매가 맺어진다 했어요. 그런데 충성과 온유와 절제, 7번째, 8번째, 9번째, 여기서 충성이 나와요. 이 충성이 바로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에서의 열매의 충성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도 아니고 목회자 때문에 충성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맡은 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각각의 사역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시켜서 내가 좋아서 주일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주일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충성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내가 마땅히 주일을 성수할 예배자고 마땅히 11조를 드리는 모습 가운데서 나가야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기쁘게 해주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 점점점 날씨가 지금 더워지고 있어요.
짜증이 막 나요. 그런 계절에 정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이 상했던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풍암모리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어떤 변수를 우리 살다 보면 뜻밖의 생각하지도 못한 변수가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 다 알고 계십니다.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지난주에 제가 말했어요. 과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무슨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잘 기억하셔야죠.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이 시간에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상처를 많이 받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할수록 더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정말 들으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이런 분들은 아마 더 은혜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에 정말 말씀 한 구절, 찬양 한 곡, 기도 시간도 갖지 않으면 세상적과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평안과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고슴도치 비유를 통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고슴도치 잘 알죠? 자, 고슴도치 한 쌍이 있어요. 참 추워가지고 한겨울에 추워서 서로 딱 몸을 맞대려고 그래요. 자, 고슴도치가 서로 몸을 맞대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돋친 가시 때문에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가까이 하고 싶은데 더 상처를 받아. 이게 바로 고슴도치 딜레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연결된 것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 겸손한 사람. 네 번째가 겸손한 사람인데 제가 빼드더라고요. 겸손한 사람은 누구든지 가까이 하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내가 겸손하게 있으면 사람들에게 가까이 와서 함께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게요. 저는 어제도 어떤 한 분의 의사 선생님이신데 상담을 하면서 저는 나이도 좀 연배가 되시고 하기 때문에 좀 그냥 상담자와 내담자로 만나러 오겠었는데 저를 가까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또 친구로 같이 좀 만나주면 안 되겠습니까? 저녁 야간 근무를 하는데 서대를 하면서 뭔가 조금 식사를 같이 나누는 가운데 그 가족에게 저를 친구 목사님이시다 하면서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저를 소개해 주시는 거를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었어요. 저보다 야 딸한테 이 목사님 잘생기지 않았냐? 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저를 좀 내가 이런 목사님하고 친구야 말해주는데 너무나 기분도 좋으면서 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또 쓰임을 할 수 있을까 또 기도하면서 식사를 하고 왔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거만한 자로 나간다면 아마 내 주변에 친구들 다 없을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해야 될 이유나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 정말 다 누가 주셨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시편 147편 6절 말씀 겸손한 자 한번 읽어볼까요? 147편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들이시는도다. 그 다음에 잠언 3장 34절 말씀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만하게 살면 받은 은혜도 잃어버리게 돼.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펴보시면 누가복음 14장 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을 펴고 한번 딱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4장 7절 이하 말씀. 자, 어떤 사람이 잔치집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면서 이야기했던 본문인데 잔치집에 딱 초대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가장 높은 곳, 상석에 딱 가서 앉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했느냐? 청함을 받을 때, 초대를 받았을 때에 가장 높은 곳, 상석에 앉지 말라.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자기는 밀려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느냐 하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비유는 뭐냐? 아예 처음부터 가장 낮은 곳, 말석에 가서 앉으라는 것이죠. 그럴 때 주인이 와서 아니 왜 거기에 앉아 계십니까? 어서 이리 올라와서 이기에 앉으십시오. 이리 말한다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여러분 알곡으로 꽉 찬 벼처럼 이삭처럼 머리를 숙이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런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아요. 예와 안유를 분명하게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제도 그 아까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서 딸이 26 먹은 딸인데 우리 신영이가 생각나더라고요. 영문과 졸업하면서 막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 나누다가 제 소개를 좀 하는데 하기 전에 저를 딱 알아보더라고요. 목사님 아니면 교수님 같이 이야기를 하시네요. 혹시 아니냐? 나 너무 감사하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풍겨 나가면서 그 딸과 또 그 아내분은 권사님이신데 큰 교회 권사님이세요. 근데 지금 교회를 또 신앙생활을 못 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정체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목사인지 아니까 그 얼마나 겸손하게 목사를 하나님처럼 모셔야 됩니다. 그런 신처처럼 달라지는 모습 가운데서 막 저를 대접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원하게 해준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제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에 또 살펴볼까 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래 참으면 관원도 오늘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하죠? 인내와 온유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자, 지혜로운 사람은 이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음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 이 말씀은 우리 금요하루타 나온 두 집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윤 집사님 들으셨죠? 야고보도 이야기했었어요. 자랑하지 말라 하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된 자가 나가라. 성도들이 무슨 일이든지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온유한 마음으로 인내할 줄 알아라.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는 모세가 있지만 또 다른 예로 요셉을 들 수도 있어요. 요셉의 첫 번째 그 어려운 위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봤던 거. 어렸을 적 혈기 왕성한 그때에 요셉이 어떻게 됐죠? 형제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만약에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화가 나고 분노가 나서 막 쫓아가서
형제들과 대충 다툼을 일으켰다면 요셉이 아마 그런 자리에 못 갔을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지 못했다면 아마 요셉은 제명대로 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광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끝까지 그 과정 속에서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냥 인내한 것이 아니에요. 온유한 마음으로 인내한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기도도 끝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기도를 쉬지 않는 자, 여러분 기도는 쉬는 거야 아니에요.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이 결국에 응답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끝까지 잘 참아야 그를 위해 준비된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리 말했고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람. 21절과 22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고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 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21절 22절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 이건 그래도 조금 쉬운 일인데 지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나를 미워하게 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안아준다고 하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명령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오늘 본 이어령 교수님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아마 나왔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지금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리 말씀하시고 용서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 원수와 다투지 말라는 말씀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말씀이죠. 미움을 사랑으로 극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6절에서 더 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짐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 의미가 뭐냐? 고난이 있더라도 악인과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수 있는 명찰함이 필요하죠. 그 악인들 앞에서는 절대로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악하여 불의가 득세하고 기고만장하여 정의를 이긴다면 우리가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건 세상 가운데서 다 승리해서 정말로 정의를 이겨나간다면 정말 가슴이 통곡될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악에게 물러나고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악인들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의의 길을 버리고 어둠을 빛이라고 해서도 안 되고 악을 선하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뜻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 양심적, 비양심적
이런 부분에서 악인들 앞에 무릎을 꿇는 또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들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악인들의 승리는 잠깐 동안이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잠깐뿐이에요.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잠깐뿐이야. 마치 웅덩이의 물이 잠시 동안은 흐려질 수 있어요. 우리는 샘물의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돌멩이를 던지면 잠시 동안은 그 구정물이 올라와서 흐트러져. 그러나 금방 맑게 됩니다. 생수의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의인이 악인과 싸우면 여러분 악인이 이깁니다. 아이러니하게. 그러나 그것이 승리가 아니라는 것 알아야 돼요. 그것은 마치 우물을 잠깐 흐리게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잠언 11장 9절에서도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니라. 이리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악으로 대합니다. 정말 살다 보면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악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억울해요. 하지만 나는 거기에 절대로 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이 어디로 가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물건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물건. 근데 내가 그것을 받으세요 하고 줬는데 받질 않아. 받지 않게 된다면 그 사람이 그 물건을 어떻게 할까요? 받지 않으니까 도로 가지고 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가지고 온 그것을 어떻게 한다? 도로 그 악을 가지고 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악에게 지지 말고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00편 4절에서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니 어떻게 하겠느냐. 그저 기도할 뿐이다. 그저 나는 기도할 뿐이다. 이리 말하는 고백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일상생활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너무나 힘든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일상생활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충성된 사람으로 어떻게 발휘되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제하고 절제함으로, 때로는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악인들과 맞서는 모습으로 지혜가 나타나야 합니다. 절대로 악인과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은 온 세상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곳, 내가 현재 얘가 있는 곳, 바로 이 자리가 내가 책임져야 될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뭐냐? 지혜로운 사람, 충성된 사람으로서 되기 위해서 뭘 우리는 잘 지켜야 되느냐? 마지막입니다. 잠언 오늘 28절 말씀.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밑줄 쫙 써놓으세요. 28절. 자,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성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들이 대적들의 침략을 막을 수가 없고 모든 것 다 빼앗기고 말아버립니다. 내 성벽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혹 지금 내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튼튼히 지키기 위해서 요즘 무엇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미련한 자들처럼 살아가지 말고 항상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우리 풍암무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지혜로운 사람, 충성된 사람이 어떤 자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으로,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시원해 해주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절대로 악인과 세상과 사단과 타협하지 않고 내 마음을 잘 제어하고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